할렐루야.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말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어야 될까? 왜냐하면 그 말이 다음을 열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어려울 때도 있고 문제에 휩싸일 때도 있고 때로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때 무엇이었을까? 만약 그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그 말은 우리의 다음을 열어가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을 닫는 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까?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시죠.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랬을 때 내가 저를 샘플로 삼아서 차광호를 부르며 차광호를 인도하였나니 차광호의 길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세 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나 곧 내가 말하였고 그라는 단어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차광호의 길이 형통하리라 그 끝에는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다 같이 시작.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차광호를 부르며 차광호를 인도하였나니 차광호의 길이 형통하리라.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차광호를 부르며 차광호를 인도하였나니 차광호의 길이 형통하리라.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차광호를 부르며 차광호를 인도하였나니 차광호의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셨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다 같이 시작. 아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인도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감사 찬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이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4절 가사는 이런 가사예요.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요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인도는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어떤 결과는 감사로 끝을 맺어야 돼.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그 인생은 광야와 황무지입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 그래요. 어떤 부분은 그것도 맞습니다. 아프면은 뭐 여러 가지 마음이 편치 않고 불편하고 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여지고 사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송명희 시인 같은 분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중증장애였어요. 그럼에도 그분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가요. 사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부모님들에 대한 원망도 있었고 또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런 원망 불평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잖아요. 지금도 몸은 불편한 거는 변함이 없어요. 아파요. 정말 아파요. 그럼에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인생이 광야 같고 황무지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감사할 뿐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돼요. 이 시간에 왜 우리가 감사해야 지는지를 두 가지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나?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괜찮아, 조금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니야 나는 참 죄인이지 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죄인이라고도 생각하면서 한편은 또 괜찮은 면도 있어 나한테는 이러면서 이게 어쩌면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 하면요 4절 말씀을 볼게요. 4절을 한번 두 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네 이마는 노시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네 이마는 노시라. 인정할 수 있어요? 아마 인정 못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너 지금 네 맘대로 살잖아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는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다가 뭔가가 수틀리면은 내 생각대로 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는 완고하고 내 목은 쇠의 힘줄이고 내 이마는 노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게 내가 알거니와 이래요.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몰라서 덮어주시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세요. 내가 인식하지 못한 나의 허물조차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다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아심에도 내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고집쟁이고 얼마나 육신적으로 내 삶,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 그러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형편과 나의 모든 상황을 진짜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어려움도 아시고 때로는 나의 아픔도 아시고 나의 고통도 아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마치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행위를 내가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좀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잘했다는 그 어떤 것을 쓸 수 있는 나의 행위가 하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형통하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하면요, 1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집이여, 또 유다의 허리, 다시 말하면 유다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읽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렇게 돼요. 분명히 야곱의 집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야곱의 집 형이 있잖아요. 형이. 그럼에도 에서는 미워하고 내가 야곱을 택했다는 하나님의 선택 속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네가 나를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유다의 근본인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이어야 되는데 이름은 그렇게 갖고 있는데 삶을 들여다봤더니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완고하고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네 이마는 노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할 뿐입니다를 3번 이렇게 삼창합니다. 오른손 드시고 감사할 것뿐입니다. 시작. 감사할 것뿐입니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그 마음으로 고백하셔야 돼. 내 안에 그 어떤 마음에 찌꺼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깨끗한 마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 모든 거 덮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야 돼.
그리고 더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야 될 거는 시편 10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인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렇게 감사 없는 원망이나 불평은요 그의 문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면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해야만 그 다음이 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음이 열리고 풀린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그 문이 열리질 않아요. 들어갈 수도 없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달라는 거 다 주셨어요. 만나 하나님 예정하셨고 만나 주셨고, 생수 달라 그럴 때 생수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메추라기 다 보내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과정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에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죠.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일 속에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였어요.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때면요, 그때 문이 안 열리게 돼 있어요. 그게 지속돼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나가면 그러면 그 다음이 열리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그 다음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되나? 감사로 가야만 그 다음을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감사하며 삽시다. 네, 내 마음속으로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가야 돼요.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때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준비해 주신다니까. 아멘. 정말 새 일을 준비하셔서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렇게 되죠. 은비한 일이라는 것은 지금 새로운 일을 창조해서 너에게 그 일을 주시겠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감사하며 나가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결과가 뭐였냐 하면요, 17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시겠다. 그 약속 속에서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 평강이 강과 같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고 자손이 모래 같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이 진짜 형통하거든요. 그럼에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게 뭘까? 감사뿐입니다라고 했을 때 전전 주일날 2주간 동안에 이 므낫세라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렸다고. 잊어버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깨닫고 감사하며 나갈 때 에브라임이라는 그 이름답게 축복을 받잖아요.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내가 번성했다. 그때 정말 요셉의 고백이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대로 이미도 과거에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해를 마무리 질 때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새해가 열리지. 아멘. 과거에 어떤 찌꺼기가 나를 묶고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오셔서 포로된 자, 갇힌 자, 다 그에게 자유함을 주고 가난한 마음도 상한 마음이잖아요. 또 상한 마음에게도 위로를 주고 기쁜 소식을 주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끔 주님이 우리에게 하세요. 여러분 이제 뭐 오늘부터 뭐 동해로 간 사람들 있어요. 해 뜨는 거 보려고. 해 뜨는 거. 왜요? 새날이라고, 새해라고. 근데 사실 365일 다른 거 없잖아요. 그 해 계속 떠요. 그럼에도 새해이기 때문에 새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그 일을 보고 싶어서 소망을 그래도 품고 보고 싶어서 저 안산에 저 봉화봉 저쪽에도 사람 많이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는 줄 아세요? 저기서도 해 뜨는 걸 보는데 해가 떠오르면 저 남산 타워 그쪽에서 딱 올라오는 그 남산과 그 타워에서 해 뜬 그 정광이 기가 막히대요. 그래서 여기도 사람이 많이 올라간대요. 많이 올라가서 그 해 뜰 때 남산을 배경으로 해서 거기서 탑도 있고 그 옆에 해가 딱 올라오는 그게 진짜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이기 때문에 그 멋있는 광경을 보면서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그 새해를 맞이하고 싶어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요. 아멘. 그 해는요 여전히 남산 타업 옆에 내일도 뜨고 모레도 뜬다니까요. 그 마음에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고 가요. 그래도 그렇게 새로운 그 어떤 마음을 품고 새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그래도 그 장소에서 그래도 작년에 여기 와서 내가 이런 마음 품고 1년에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걸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이제 내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써서 때로는 기도문도 이렇게 써냈는데 여러분 써낸 건 제가 다 드렸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쓸 때 내 마음에 어떤 것도 꺼리끼는 게 없어야 다음이 열리고 풀리지. 지난 날에 그 어떤 거를 내가 품고 가면요 미안하지만 안 열립니다. 안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끔히 씻어버려야 돼. 그리고 말끔히 감사한 것밖에 없다고 하는 건요 생각에 완전한 180도 전환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안 가요. 수요일날 강의를 듣지 못한 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한 가지 그냥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고3인데 5월달쯤 돼서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런데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애요. 전교에서 1, 2등 공부하던 애가 갑자기
엄마 나 학교 안 가. 이러면 꼭지 안 돌겠어요? 아니 공부를 못하고 맨날 싸돌아다니고 뭐 이런 애 같으면은 뭐 그러려니도 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엄마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교에서 1, 2등 되던 애가 엄마는 학교 안 가.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건 농담이 아니었어요. 얘는 얘대로 지금 뭔가가 꽉 차 있어가지고 엄마에 대한 불만이 꽉 차가지고 터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앉아가지고 날벼락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연년생인데 고 2학년이 얘도 오빠가 잘 나가는 오빠도 학교 안 가는데 내가 왜 학교 가? 이러고 이도 주도 안 돼. 여러분 그냥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아니 잘 나가던 애가 갑자기 이러네. 그런데 이 선생님이 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뭐 게임만 하고 그러고 폐인이 돼가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폐인이 돼가는 과정을.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가서 어느 날 학교의 반 아이들이 떠들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막 이러면 옛날 같으면은 야 떠들지 마라 선생님이 왔는데 왜 떠들어 숙제는 했냐 너는 왜 오늘 또 지각이냐 이러고 했을 텐데 그날 희한하게 애들이 학교 온 게 감사한 거예요. 자기 집 아이는 지금 집에서 폐인이 돼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늦게라도 학교 온 게 감사하고 숙제 안 해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제 감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이해의 문이 조금 열리기 시작하더래요. 자기도.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도 이제 마음문이 조금 열리기 시작하고 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시간이 흘러간 게 아니에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자기가 마음문이 바뀌고 아이들에 대해서 진짜 학교 온 것만 해도 감사하더래요. 학교 온 것만 해도 그 아이들이 오늘 우리들도 진짜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의 시각이 진짜 깊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진짜 깊어지면. 그 깊어진 결과의 한 부분이 뭐냐면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여기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의를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기서 우묵한 구덩과 떠낸 반석이라고 했을 때 이건 고난의 어떤 상징적이잖아요. 나를 고난과 어려움에 두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 근데 여기는 감사로 흘러가잖아요. 자, 그래서 2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여러분 똑같은 패턴이요.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즉 인도하신 거예요.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기에 에덴 동산,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는 그곳에서는, 즉 감사하는 그곳에서는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기뻐함과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감사하면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더 깊은 감사가 있고 창화하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시겠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 들춰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더 감싸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6편을 찾으세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독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6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깊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생각하시면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